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이제 갇혀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 로마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많은 로마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특히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로마의 군인으로 평생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은퇴할 때에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선물처럼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도 은퇴한 수많은 군인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퀴리어스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어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 주인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부르듯이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헬라어입니다. 퀴리오스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우리는 부르지만은 고백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로마 시민들은 주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들은 로마의 충성을 이 예수님이 아닌 시저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부심,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부심과 충성심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예수를 믿어? 너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제 그 충성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과 자부심과 헌신으로 너네는 변화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여러분들이 불렀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로마 시민들인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천국 시민으로 이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충성심의 대상이 이제 그 헌신의 대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동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들, 접시 닦기, 그리고 뭐 세탁소, 이런 데서 아주 험한 일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면서 아주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참 운이 좋아가지고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오면은 아주 뛸 듯이 기뻤고, 그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시민권이 나오면은 그건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시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인 것을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내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요,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서 넘쳐야지돼요.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요,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된 사람들의,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뉴스에서 아주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만났습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 보기 짜증나시죠? 맨날 탄핵이냐 기각이냐 막 이런 뉴스들, 정치인들의 뉴스들, 또 어제는 또 가슴 아픈 뉴스, 막 그 산불난 뉴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뉴스를 제가 봤느냐, 우연찮게 봤는데 한 노숙자의 이야기였어요. 노숙자가 날씨가 추우니까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서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서울역을 가는 기차를 탔답니다. 그 전철을 탔답니다. 전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다가 전철 안이 따뜻하니까 까무룩하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자기 발을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씻지도 않고 몇 달 동안 씻지도 않아서 시꺼먼 발, 각질이 일어나고 갈라진 발, 운동화도 못 신어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그 발을 누가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발을 만지다가 자기 핸드백을 부스럭부스럭 열더니 거기에서 핸드크림을 꺼내가지고 쭉 짜가지고서 그 노숙자의 발을 만져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사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무 말 없이 발을 핸드크림으로 그 각질이 나고 갈라진 발을 마사지해주더니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노숙자에게 입혀줬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에게 내가 이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고 내가 꼭 갚고 싶습니다. 당신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내 이름은 알 거 없고요, 저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만 밝히고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료급식소 가가지고서 그분에게, 무료급식소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교회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제자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로마의 시민처럼 행동했다가 내가 불편할 때는 로마의 시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고 이제 그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27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2, 3주에 걸쳐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제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랑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를 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분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오히려 갈라진 것이, 찢어졌던 것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요, 종과 하인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뉘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넘버 원을 넘어서, 베스트 원을 넘어서 온리 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특권, 예수를 믿게 되는 특권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죄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권 뭐예요? 두 번째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이다,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런데 고난받는 특권은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만 고난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올바른 믿음 생활은 세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놀러 가고 싶을 때 그것을 거스르고 나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고 싶을 때 교회에 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설거지도 안 할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설거지 봉사하면서 청소해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시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요즘은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요, 교회 간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 밀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일날 너 회사 나와야지, 와서 특근해야지, 무슨 교회를 간다고.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심한 고난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경우도 있고 또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고생당한다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세요. 손해보셔도 희생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능력으로, 그리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에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삶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모범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당신들 보고 당신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고난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발배지를 수도 없이 당했고 마흔에서 하나 뺀 그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수도 없이 굶었고요, 또 타고 있던 배가 파손되어서 하루를 주야로 이 바닷가에 떠다니는 이 엄청난 고난도 그는 겪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했을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고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봤어요. 그 소식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나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올라가는 그 길을 피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여러분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집사님 모습처럼, 저런 장로님 모습처럼, 저런 권사님 모습처럼 내가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모범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모범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리원으로 협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모범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최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많은 작정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아들의 하나님 취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순정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친정 부모님, 하나님, 치매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가슴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들의 학업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세대인교회와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이 많은 예물 가운데 주여,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은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지만은 더 큰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세대인교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내 가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천국 백성으로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리에 사여 주시며 우리 참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오고 없어서 대기 나라와 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는 아버지 그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리완이 되어서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6.25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잃고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정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버지, 내가 하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죽을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문제가 있는 곳들의 해결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온리완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